한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내시라고 옆에 사람들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줍시다. 예, 한번 뒤도 보시고 어깨를 잘 주물러 주시고. 예, 어깨가 뭉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다스리자 하는 말씀, 분노를 올바르게 내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한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혜로운 그런 자인가? 수욕을 참는 자가 지혜로운 그런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한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 가운데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갈수록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경비원 주차장이 불법 스티커를 부착을 했다고 화가 치밀어서 아버지뻘이 되어지는 이 경비원을 구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층에 사는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쿵쿵거린다고 이것이 싸움이 되어서 주먹질, 칼부림까지 나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까지 합니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지 않는다고,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크락션을 빵빵거리다가 이것이 싸움이 되어서 고소할 일도 아닌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법정의 그런 싸움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는 분노 조절 장애자인 것 같습니까? 분노 조절자인 것 같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1년에 3번 정도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합니다. 1년에 3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폭언을 쏟아내면은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보다도 사망 확률이 20%가 많답니다. 빨리 죽어요.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도 이 심장병이 3배가 높습니다. 또 심장마비 확률이 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당장 분노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자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납니까? 머릿속에 생각난 거 있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피가 없는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번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됐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화가 치밀어서 자기의 동생 아울을 죽여버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아벨에게, 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안색이 변화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분노 조절자인 이 아벨은 평생에 살인자라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분노 조절 장애자를 들라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자녀 가운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겁탈을 합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할례를 행하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할례를 행하여서 몸이 불편한 그런 틈을 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그 하몰 사람들을 살육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소문을 거두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가나안 땅을 정보가 나와서 12지파는 대부분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저주에 따라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12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게 되었지만 이 저주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분노 조절 장애자를 또 한 사람을 찾으려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역사사들은 이 아하수르의 왕이 크세르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 왕이 있죠. 그 크세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 아하수르 왕이 자기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그 잔치가 180일 동안 180이면은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벌리죠.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이 취기가 가득할 때 자기 왕위에 와스두 왕위에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두 왕후를 호출을 하지만 이 아스두 왕이 이 왕의 호출을 거절해 버려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르 왕의 분기 노기가 불타오르시 타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두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그 순간에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이 에스두 왕과 왕위 자리를 간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당장 분노하여서 능욕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누굽니까? 나발이죠. 당장 분노해서 다발을 죽이려 하다가 죽였으면은 그의 모든 그런 식솔들을 죽였으면은 능력을 이렇게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이 다윗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보니까 암몬 왕이 죽임을 당하고 암몬 왕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암몬 왕과 오랫동안의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으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조문 사절단을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근데 한우는 이것을 순수한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조문 사절단은 정탐꾼이다라고 고개하여서 이 조문 사절단의 그런 수염을 잘라버리고 볼기가 나올 정도로 옷을 절단해 버립니다. 고대 당시에 수염을 자르고 볼기가 나올 정도로 옷을 절단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수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은 수욕을 당했지만 당장 분노하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다윗이 수욕을 당했다고 당장 분노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암몬 왕이 산온이 이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 군 주변에 있는 그런 군사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최고의 그런 아무리 군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연합군과 싸웠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합니다.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분노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데 이 분노, 화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사람에게 지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분노하신다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편 7편 14절 말씀,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분노하시곤 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거든요. 비둘기를 파는 자들, 또한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반드시 유대인에 쓰는 화폐로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자들이 가득함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내 집을 강도의 구를로 삼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기가 가득하여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높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이 분노는 정죄된 분노예요. 이 분노는 통제된 분노, 조절된 분노, 다스려지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이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본래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질이 급한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으라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가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하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또 뽑을까 상할까 염려한다. 언제까지 두어라? 수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들을 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노의 그런 본질이에요. 이 분노는 통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는 그런 조절되어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으로 칼로 세계를 정복한 3인방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두 번째는 징기스칸, 세 번째는 히틀러,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3인방들은 모두가 저마다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무엇은 정복하지 못했냐면 자기의 감정인 분노는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오래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크레토스라는 그런 이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자랐고 전쟁에 함께 참석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함께 앞장섰던 그런 동역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토스가 술에 만취하여서 군주들이 보는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함을 한 걸 들었어요. 화가 치밀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는 병사의 활을 뺏어갖고 그 클레토스를 죽였습니다. 전하는가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정복을 했지만 자기의 감정인 분노는 정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이 징기스칸도 천하를 무력으로 정복을 했는데, 이 징기스칸은 항상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매를 친구처럼 그렇게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목이 타니까 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이 샘물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매가 달라들어서 손을 내리쳐서 그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화가 치미는 이 징기스칸이 그 매를 단칼에 그냥 없앴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바위 위에 독사가 죽어서 오랫동안 돼서 그것이 독국물이 된 거예요. 미물인 이 매가 그것을 알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친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만약에 이 징기스칸이 그 독국물을 먹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천하는 정복할 수 있었으나 무엇은 자기의 감정인 분노는 정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히틀러 2차 대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막았으면 2차 대전이 패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노르망 작전을 패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자기를 깨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불같은 걸 알기 때문에 부관이 깨우지를 못한 거예요. 노르만 상륙작전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개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D-Day가 되어서, 이제 V-Day는 나중에 일어나지만은 이것이 D-Day가 되어서 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집을 제하여 모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는 당대대가 이 분노 조절 장애자이면은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를 못하고 다스리를 못하면요, 이 분노는 어때요? 내 당대에서 끊깁니까? 당대에서 결단코 끊이지 않고 이 분노가 대물림 되어집니다.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분을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아울을 죽여버렸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을 쏟아내고 안색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대들기까지 하는 분노 조절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가인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대물림되어져요. 이 가인의 후인 가운데서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조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철기 문화의 시조입니다.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두발가인은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이 라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라멕의 아들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아다와 셀라는 이 라멕의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년들을 죽였도다. 그냥 상처를 조금 입은 거예요. 조금 상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금 상처와 상함을 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소년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그런 분노 장애자이면은, 분노 조절 장애자이면 이 분노가 내 당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 분노가 끊임없이 자자손손 후대에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가 내 당대에 끊임없이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분노의 쓴뿌리잖아요. 이 분노의 쓴뿌리는요, 결단코 한순간에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다윗 있잖아요. 모세. 이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병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의 쓴뿌리가 10년, 20년 지나면은 분노의 쓴뿌리가 다 제거될 것 같은데, 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노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헬기를 부려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다윗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통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다스림 받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니라 분노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너희가 분을 품지를 말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를 말라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사람에게 주는 그런 희노애락 가운데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인정을 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김명수 목사가 분노 조절 장애자인 것 같습니까? 분노 조절자인 것 같습니까? 한 지붕 안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아내만 잘 압니다. 서로 의견이 이렇게 대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핑퐁 게임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말싸움으로는 남자들이 여자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붙으면 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먼저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서운했는가를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는 상대가 말을 못하도록 가만히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다 말을 하면 상대가 이제 또 저에게 무엇이 화가 나고 무엇이 서운했는가를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핑퐁 게임을 오고 가고 하면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자녀의 부모가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정이 누그러지면은 그때야 자녀들을 데리고 네가 어떤 것을 잘못을 했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를 이것을 잘못을 잘 따져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감정들을 읽어주고 그 감정을 만져주는 일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평탄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노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근데 브린나는 같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그런 부인인 이 브린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유세해서 이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격동시켰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브린나와 그 분노를 표출하지를 않고 이 격동된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격동했는가 하는 것을 이 엘리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낮에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보였다. 그만큼 이 격동의 분노를 쏟아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격동된 분노를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네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 네가 사무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한나가 자기의 격동된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분노를 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분노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화를 내면은 언제 최고조에 이르냐면은 15초 때에 최고조로 이른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분노는 15분 이상을 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들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몇 가지 쉬어라? 그래서 10가지, 10가지 쉬어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그런 이유입니다. 10가지 쉬면 15초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가 최고조로 이르기 때문에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있다. 살인의 충동을 받으면 몇 가지 쉬어라? 살인의 충동을 받으면 100가지 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국의 속담 가운데서 한순간에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중국의 속담입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탕자의 비유 들어볼까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쁘잖아요. 집을 나간 그런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그것을 기뻐하지를 못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그가 큰아들이 노했다 했습니다. 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의 시각이에요. 자기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항상 있으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거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거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다. 이것이 누구의 시각이에요? 큰아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각은 뭐예요? 아버지의 시각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품지를 못한 거예요. 요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죠.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했습니다. 요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가옥을 불태우고 모든 재산들을 약탈 빼앗아가는 그런 약탈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을 다다. 이것이 요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그런 자들, 이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져야 합니다. 분노 조절자가 되려고 하면은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이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쓴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루는 강연장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는데 청중에서 끊임없이 스티븐 코비를 향해서 끊임없이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강연을 중단하고 찾아가서 따져 물을까 혼쭐을 내줄까 하다가 꾹 참고 강연을 다 끝나고 나서 이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삿대질을 한 것처럼 보이는 두 청중에서 가서 왜 나에게 삿대질을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청각장애자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수화를 한 거예요. 수화를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삿대질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어 멸망을 망하게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앞뒤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은 것도 힘든데 화를 올바로 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죠? 화를 올바르게 내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화를 올바르게 내는 그런 4가지의 방식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올바른 대상인가. 내가 올바른 대상이 지금 화를 쏟고 있는가. 대부분 화를 쏟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약하고 순진하고 보통 가까운 가족일수록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 이 화를 내는 그런 이 방식이 올바른가, 올바른 방식인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방식을, 그리고 올바른 시기인가. 화를 금방 내면은, 곧바로 내면은 반드시 실패하죠. 화를 내는 그런 올바른 시간인가, 화를 내는 그런 올바른 목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화를 낼 때에 내가 이 화를 내서 교정의 목적인가 하는 것을 이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이 수욕을 참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넣어서 분노 앞에서 쩔쩔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했으니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